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주차에 따라서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선지서로 오늘 이번 한 주는 많은 책들을 읽게 될 텐데요. 그 선지서들 가운데 아모스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들 좀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모스는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 문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시대라며 그 시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주전 8세기 중반의 시대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22년에 멸망을 했는데 멸망당하기 한 30년, 40년 전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모스를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문서 예언자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는 그렇게 기록된 예언자들을 일컫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전수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아모스를 시작으로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등이 8세기 중반 이후에 그 글들이 기록되어지면서 문서들이 우리 가운데로 전해진 거죠. 물론 아모스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이나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모스를 기점으로 아모스 이전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 선지자들은 주로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죠. 엘리야의 경우 대표적인 사건은 사르밧 과부의 사건, 갈멜산 전투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그 사건들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것,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하여 한데 모으고 그 이름으로 모여진 책을 문서로 후대에 전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이후에 예언자들의 글들이 8세기 중반 이후부터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모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지서들이 글로 기록되어 문서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선지자들, 특별히 아모스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성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들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타협적인 것이죠. 매우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달 방식이 요구되어졌고 이들의 말씀을 모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를 기점으로 이후에 선포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을 보면 그 스케일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 엘리야의 경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선포였지만 특별히 악한 왕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졌죠. 그러나 아모스 이후에는 나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적 선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8세기 중반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볼 때 그들이 전하고 외쳤던 이 멸망의 메시지가 과연 정말 그들이 외친 것처럼 정말 그것이 성취되었는가가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보니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고 남유다가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자 줄기차게 자신들에게 와서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들이 전했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한데 모아 아모스의 이름으로, 이사야의 이름으로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하여지는 말씀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왜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을 소망하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과거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종교들을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 나라의 종교가 흥왕하기도 하고 나라의 멸망에 따라 그 종교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힘을 얻는 것이죠. 반대로 나라가 망하면 종교가 사라지는데 이상하리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멸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겼죠. 세계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거죠.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들 민족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자 들려왔던,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망한 것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것,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당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악 때문에 과연 우리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는 망했지만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이 측면에서 볼 때 문서 예언자들의 메시지,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특별히 문서 예언자들의 책들 중 먼저 기록된 이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와 또 외침,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분별하며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우시아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글을 쓴 아모스 자기 자신을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선지자 생도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북쪽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 아모스에게 주시며 외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나라를 통치하면서 상당히 넓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볼 때 그 영토를 회복했다 이야기하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다메스커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인 사해 바다인 것이죠. 이가 어떤 영토였냐라면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맞이했을 때였던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군사력이 막강했고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나라가 부자가 됐는데요. 그걸 아모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3장 15절과 6장 4절에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상하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하상으로 침대를 만들어 누우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을 정도로 살찐 음식들을 먹으며 부유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40여 년간 최전성기를 맞았고 나라가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러한 전성기에 부강했던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2세의 죄를 지적하며 이때는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우리 23절 2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향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그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 2세도 그 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분명하게 그를 평가합니다. 성경은 강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한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의 2세의 행적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며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 시기를 진단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왕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요, 그 시대에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길갈과 베델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성소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과 제물을 드렸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은제와 낙헌제 모두가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헌금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이 풍요로움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물자가 넘쳐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며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게 된 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당시의 종교적 제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붙이는 거예요. 과연 그 시대에 아모스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부귀영화와 부강함을 구가하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등 제사가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과연 무엇을 외쳐야 했던 것일까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모스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냐라면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으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모스 5장 11절 12절에서도 힘없는 자를 너희가 밟았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말하고 아모스 8장 4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8세기 중반은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성기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에 부가 축적되어 부족함이 없었죠. 대부분의 부가 모두 교역, 무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는요, 어디에 집중되기 시작했냐면 기득권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부가 집중되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그 부가 분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한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루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가난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이후의 8세기 이후의 그 선지자들은요, 이 가난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과연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모스가 외쳐야 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약자를, 또한 가난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며 학대하는 그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세상을 고발하며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을 고발하기 시작하고 그 고발에 따라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고발과 권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이 9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5장이 핵심이에요. 5장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고발과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5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교차 대조법이죠.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애곡하라, 울어라, 애가해라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A 파트이고, 이 A 파트가 지나고 B 파트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 5장에 이르러 첫 번째 유일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그 권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것, 나를 찾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것은 예배하는 것 아닐까? 기도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이 껴있는데 5절 말씀에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에 가서 제사하는 것은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유서 깊은 마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길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제의적 종교 행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 C 파트를 보면 7절로 13절 말씀에 고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자세히 듣고 그 고발의 내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현실인 것이죠. 7절에서 정의를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졌다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발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세워야 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한다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과 15절 B 다시인데요,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찾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A 다시로 16절과 17절로 넘어가면 울어야 한다라며 애곡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5장의 첫 단락 1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단락 우리 18절로부터 27절까지 새로운 파트가 연결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심판의 선포고 두 번째가 고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권면이죠. 이 중요한 것,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 다시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그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전체 5장의 구조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죠. 1절로 17절까지 A, B, C, B 다시 A 다시. 그 중간에 보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의를, 공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워야 할 그 정의와 공의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며 권면하시기를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모스 5장이 말하고자 하는 두 단락에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면, 아모스의 고발이 과연 무엇이며 이 고발에 대한 해결 방법,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를 잃어버린 사회, 공의를 잃어버린 그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의 고발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시대적 상황 속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걸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자비심, 친절함, 관대함이죠. 독일 신학자 크라머가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이 관계 사이에 나타나야 할 올바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의무와 태도라는 것이죠.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 사이에 올바름이 나타나기 위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함께해 주는 그 관계의 태도가, 그 올바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대박이 났지만, 대박이 나서 기쁜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집은요 슬픔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을 두고 내가 대박이 났다고 하여 나만 혼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2016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출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제의 의도와 달리, 질문과 달리 현명하게 대답한 이 초등학생의 답으로 인하여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진 속의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라는 그 글에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이렇게 씁니다. 사진 속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 가운데 길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죠.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이는요, 초등학생은요, 뭐라고 끄적거렸냐면,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제의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인데요, 잘못된 것이죠. 틀린 것이죠. 아이가 맞는 것이죠. 잘못된 질문에 아이가 현명하게 대답한 것이죠. 아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난 저들과 같지 않기에, 난 저렇게 가난하고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울며 함께 내 것을 더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러한 관계적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아파할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 가난하고 슬퍼하고 억울한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떤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왜 생겼는지를 재판에 호소하여서 이유를 따지고 묻고 그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재판을 통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적 시스템에 재판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재판을 담당했죠. 정의라는 이 미시파트는요, 재판과 연결됐습니다. 재판을 통해 바르게 판결하고 억울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은 심판하는 것, 이런 사회적 사법적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되는 것이야말로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모스 시절에는요,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밟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었죠. 나라가 부강하면 뭐합니까? 부유해지면 무엇입니까? 극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며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외면했고 더 착취하고 억압한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재판에서 그 억울함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보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약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고 정의로운 것을 구부러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가 고아이든 과부이든 나그네이든 외모와 뇌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 성품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에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면하시죠. 아모스 9장 전체 5장에서만 권면이 나오는데요, 5장 4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14절 15절에서는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시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침내 도달한 결론 지점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 무엇일까요? 절대로 이웃을 생각하라 말하지 않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게 우상 숭배의 메시지입니다. 남들의 아픔과 슬픔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집중해라. 그게 우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타인의 삶에 관심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족만 되면 괜찮은 것이죠.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시대인데 아모스는 이 시대를 거부합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여로보암 시대에 예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요, 무수한 제물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나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숫송아지 어린 양 숫 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 그리고 행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 제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면 선행을 행하라, 정의를 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천천의 숫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할 소냐.
너희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15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배의 승패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문인 것이죠. 성문에서 세워지는 정의, 공의야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호와를 찾는 것.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라 함은 우리의 일상, 일터,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러한 정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들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앞에 나아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서로에게 공의와 정의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임에는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일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곳에 오면 무엇을 배웁니까? 서로를 향한 관계의 올바름을 배웁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근심이 있고 수색이 깊은 걸 보면서 다가가는 거죠.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기도해 줄까?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은 좀 괜찮아? 우리가 서로 묻는 것이죠. 그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고 관계 안에서 공의를 배워가는 거예요. 정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고민된 고민으로 일상의 현장에 나아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나 혼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공동체에게 배운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예배보다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공동체 함께 공의와 정의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아모스는요, 예배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일상의 정의가 요청된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과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살아 숨으셔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구부러지지 않는 사회, 온전히 세워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도 신원하며 약한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내가 그렇게 또 되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며 나아갈 때 이 민족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 되기를, 또한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삶의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또한 귀를 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데를 밝히 비추사 하나님 들춰대지 아니했던 감추어졌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했지만 하나님 오랜 시간 10년 20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만큼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 진실된 것들을 참이라고 이야기하며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찾아와 주셔 은혜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 일부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